사시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들여 동정령 아래 여성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배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예수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호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길 원하신 일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의 역할, 봉사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민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열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 인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지고 누리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하나분들을 예수의 볼로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애쓰고 힘쓰면서 또 자랑 구육을 놓고 아버지 헌물하며 아버지 정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물들인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재정을 부어주시되 만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선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좀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죄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추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지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이 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된 후 회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25세가 되면 회막 봉사를 시작하고 54가 되면 봉사를 쉬어야 했습니다. 50세부터는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당신께 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조건과 특징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상태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행 심사가 선하고 신실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기준의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죠. 시작.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죄에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의 나이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성막에서 봉사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성막 봉사 중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성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수하에서 그를 도와 성막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요제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이죠.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자의 대신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별하여 세상에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의 심판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봉사할 의무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받기가 싫어서 교회 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구속받은 자의 의무를 알지 못하는 서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구속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의무가 주어졌기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교회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의 대상으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전문 사역자들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사실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전문 사역자들의 계획과 지도에 따라서 그리고 맡은 직분과 직무에 따라서 각자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역자들의 계획과 지도를 잘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줘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지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절해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22절까지.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철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순종만큼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덕목도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성막 봉사 시기를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나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이죠.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50세가 넘은 레위인은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성막 봉사는 하지 않지만 젊은 사역자들을 돕는 간접적인 사역을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수고하다가 연한이 되어 은퇴한 사역자 및 항존직들은 자신들의 욕심이나 안일함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돕는 자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로 세움을 받았으니 사역자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사에게 애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틀의 기준 삼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믿음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